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어제는 마지막 7 나팔에 대한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7번째 천사가 7 나팔을 불게 되니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마지막에 극명하게 갈려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극치의 하나님의 나라가 신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비신자들에게는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면모를,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펼쳐지는데, 이 12장의 내용부터 14장까지 이르러 사실 좀 더 엄밀히 들어간다면 7 이제 대접의 심판이 16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긴 하거든요. 근데 15장은 7 대접의 심판이 펼쳐지게 될 때 예비 단계로서 7 대접의 언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5장까지도 포함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더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막간이라고 합니다. 막간. 이 막간은 연극을 할 때 한 막이 끝나면 그 다음 막으로 갈 때 쉬는 단계거든요. 이 중간중간에 요한계시록은 막간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7인 심판을 할 때도 그러하고 나중에 나팔의 심판을 할 때도 그러합니다. 근데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게 6번째 인 심판한 다음에 7번째 인으로 넘어갈 때 막간이 등장하는데, 이게 삽입구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막간이 등장하게 될 때 이게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나팔의 재앙할 때도 6번째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7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막간이 등장하는데, 이게 10장과 11장 초반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유사하죠.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꼭 등장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볼 12장부터의 막간은 성격이 다른 게 7번째 나팔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이 시작하기 전에 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보다 좀 깁니다. 앞서서 등장했던 막간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긴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것은 그냥 막간으로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구성을 보니 이것 또한 7개의 단락으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7 교회부터 시작해서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가는데, 7 나팔과 7 대접으로 넘어가는 사이의 막간이 7개 단락으로 구분되는 것 같으니 이거는 다른 막간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 그런 것을 알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막간의 내용이 보다 길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 긴 내용은 본격적인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심판의 내용을 맞이하기 전에 주목해야 될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주목할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게 뭐냐면, 앞서서는 여러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내용을 그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2장부터는 그렇게 심판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천상의 천사들에 대해서 그 둘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 전쟁. 그래서 보다 영적인 실체, 근원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짊어지고 가는 현실과 삶의 전쟁들, 그 속에서의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가고 보호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현상적으로 이 현실을 짊어지고 가지만 이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으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사탄의 실체가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전쟁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목이거든요. 12장의 내용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그럼 제가 한번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1장 마지막 이 19절이 어떻게 끝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심판의 이미지인 우레와 번개, 뭐 이런 음성, 큰 우박, 지진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늘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대목인 12장에 또한 하늘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러한 하늘의 큰 이적,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뭐가 보이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보입니다. 해를 옷 입었답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미지가 자기가 쓸 수 있는 용어를 최대한 사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답니다. 해를 옷 입고 밑에는 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답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그죠? 이 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밑에 계속 설명이 나와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 한번 좀 보죠. 이 여자는 이 로마 카톨릭, 여러분이 특별히 알고 있는 천주교라고 하는 분들은 마리아로 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나중에 아이를 해산한단 말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모친인 마리아로 보는 설명들이 많단 말이죠.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지금 해를 옷 입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으니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빛에 대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떠한 여자로서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으로도 볼 수 없고 마리아라도 볼 수 없으면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와 달과 별들, 즉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신적인 속성을 들어 사용하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은 우리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마치 표현되는 듯한 표현을 빌어 사용하면서 교회가 이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사용하면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표현을 빌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백성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교회, 이 여자를 교회라고 보니 여러 가지 또 의문이 하나 드는 게 2절을 제가 보죠.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를 교회로 본다면 여자가 이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다라는 표현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낳는 걸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걸까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낳는 것 같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를 교회로 바라보자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처럼 보이니 뭔가 또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보다 성경은 되게 세밀합니다. 왜 세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죠?
다윗의 혈통.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즉 본질적으로는 삼위일체라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나오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때 구약의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온 것에 대한 혈통에 대한 흐름도 있는 거죠. 성경이 굉장히 세밀하죠, 그죠? 그러한 가운데 아이를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의 족보의 형태로는 그렇게 또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한 그동안 구약도 교회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광야 교회라는 표현도 쓰죠. 이 교회의 여러 진통의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지금 12장 1절에도 하늘에 되어 있죠. 그러면서 교회인 여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3절에는 하늘에 똑같이 되죠. 하늘에. 이 하늘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편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이거든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어쨌든 위력을 가지고 있죠. 이 위력을 가지고 있는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랍니다. 7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지금 붉은 용에 대한 묘사도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계속 살펴볼 12장, 13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교묘하게 모방하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사탄이라는 모습이 나 사탄이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모방적인 존재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7개가 있죠.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 또한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권세가 굉장히 크죠. 사탄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력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놀랄만한 일을 보여주는 존재로 등장하죠. 그런데 그 머리는 7이니 또한 뭔가 하나님 같은 듯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도 있답니다. 아까 12장 1절에 보면 12별의 관을 쓴 교회를 보게 되는데, 지금 큰 붉은 용, 이 사탄의 존재는 7 왕관, 또 왕관을 쓴단 말이죠. 우리에게 유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위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사탄의 존재가, 즉 큰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일을 행합니다. 이 땅에 이제 이 교회들 여러 가지 위력을 행사하며 고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존재로서 아이를 삼킨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이 아이는 또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에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 만국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인용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시편 2편에서부터 오거든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다음 구절이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삼키고자 하는 용의 몸부림.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죠. 즉 지금 뭘 간추리고 있냐면 탄생과 승천 두 가지를 다 얘기하거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탄생함과 그 여러 가지 사역과 죽음과 부활은 생략하고 승천하는 것까지,
이 땅에 오시고 승천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다 진행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탄생과 승천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자 하나 방해할 수 없는 붉은 용의 처지와 상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다 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죠. 교회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래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죠. 그 어떤 사탄의 위력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교회가 어디로 도망하냐면 광야로 도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거든요. 그러나 척박한 이 곳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로 내몰린 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양육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육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에게 허락된 굉장히 큰 은혜와 위로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을 마친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면서 남아있는 이 교회가 광야로서 척박한 생활을 하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를 버림도 아니요 우리를 내버려 둔도 아니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마주하게 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의 목적으로 이 땅의 현실을 교회가 짊어지고 가고 있으며, 이 속에서는 척박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양육받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의 교회의 됨을 위로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교회의 됨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